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걸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강조되어야 하지만은 행위도 그만큼 동시에 강조되어야 합니다. 물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받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왕자로 태어나는 것은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자로 태어나고 나면 왕자답게 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에 대한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행함이 없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믿음을 전제하고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참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유익합니다.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유익이 되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같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큰 자원입니다. 이 자원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자원이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 이겨야 합니다. 거짓과 유혹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하고 해결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믿음의 자원을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자원을 사용하니까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적군을 물리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도 사용해야 유익이 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오늘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고받을 때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인데 거기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모든 교훈은 동사로 나옵니다. 행동으로 나옵니다. 사랑은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바깥에 한 거지 아이가 동정을 구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그에게 줄 잔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가까이 가서 아들아 춥지? 하면서 그 차가운 손을 꼭 쥐어줬습니다. 내가 네게 줄 돈이 없구나. 미안하다. 그때에 그 아이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니에요. 아저씨는 저한테 너무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말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익이 있습니다. 참 믿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결코 부정적인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바치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믿음?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저 별을 네가 헤아릴 수 있냐? 내가 네 후손을 저와 같이 많게 해주리라.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90세에 그걸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걸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사를 주실 것을 약속한 것을 믿었고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죽이면 다시 살리셔서라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행동이 의롭다함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만큼 확실하게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믿음으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기 너희 중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명령합니까? 너희가 믿으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네가 그걸 믿는다면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줄 것을 믿는다면 그 의사를 찾아가서 병 고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약이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 약을 가서 사서 먹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적 나음을 얻으라 말씀했어요. 요 말씀 전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적 나음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병든 부분에 여러분의 손을 믿음으로 얹고 기도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필요로 갈 때 그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기도가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의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영적인 권세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 그걸 믿는다면은 기도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청해서 받으라고 했어요. 그냥 받지 말고 오늘 여기 청해서 받으란 말의 의미를 우리의 현실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든지 만나서 기도받으라는 거예요. 찾아가든지 찾아오게 하든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받으며 기도할지니. 이 문제에 대해서 주교 신학자들, 성서학자들은 의견이 많습니다. 이거는 기름이 치료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하고, 이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어떤 표현을 요구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도 병을 고치실 때에 말씀으로 고치신 일이 많고, 어떤 때는 손을 얹어 터치하심으로 고쳐주셨고, 어떤 이는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지시하시고 그 행동을 할 때에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의 믿음의 표시를 나타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이 주님을 믿는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고 이렇게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우리의 믿음도 보시고 믿음의 행위를 보십니다. 의인의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의인은 죄 없는 자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회개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우리는 늘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죄가 병의 원인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죄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죄를 서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믿고 기도하고 의인의 기도를 한다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의 사람이지만은 그가 한 번 기도할 때 하늘문을 닫았고 또다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었다고 말씀해요. 의인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엘리야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너희와 똑같은 성경의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을 왜 합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의인의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마치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여기에 전력이 흘러도 우리가 전력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전기 스위치를 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전기 스위치만 온하면 전기 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여전히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분으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고 역사하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이 따를 때에, 행동할 때에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믿기는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역사도 없고 열매도 없고 축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해결받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큰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먼저 갈라놓으시고 길을 내주신 후에, 그것도 길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건너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게 할 때는 믿음이 앞서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게 하고 건너게 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기적보다가 우리의 믿음을 앞세우십니다. 우리가 믿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요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취해야 될 가나안을 들어가는 일을 가로막는 요단의 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기적을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첫 발을 디디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사용하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합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실 때에 네가 적은 믿음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환난의 때를 명쾌해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믿음을 지켰다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큰 핍박 가운데서도, 죽이려고 하는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주를 위해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니까.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만은 그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엔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우리가 영접은 뭡니까?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걸 리시브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또 합니까? 말로서 고백함으로, 시인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가족반 할 때에 꼭 구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 영접하는 것을 합니다. 영접할 때는 저를 따라서 기도하게 합니다. 환자들이, 병자들이 임종이 가까우면 제가 또 가서 저를 따라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공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온전케 된다는 말은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이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된다. 믿어도 행위가 없으면 이게 부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가 따르면 완전한 온전한 믿음이 된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로페스는 행함으로 온전하게 보충되어 본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도 말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다 보면 내가 믿는 그 부족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그런 믿음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고 칼발을 오지 못하고 갈대우를 떠났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아내만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누이라고 늘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의 아리따움을 보고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그러나 그가 실수를 거듭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행동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부족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행동하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믿음 그 자체가 증거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실상처럼 믿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말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꼼수 부리지 말고, 이게 내게 유익되나,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꼼수 부리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냐, 선택의 기준을 삼으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무한한 자원인 믿음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사용하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말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합시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한번 같이 합시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이를 믿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이제대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치료의 역사를, 하나님 문제 해결의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